지난 그 추수감사절 찬양 대회에 우리 지역교회 사역 운영팀이 주관을 하고 또 남성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여성교회에서 저녁 만찬 갈비탕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인기상을 얻은 중구 2교회가 그 상금을 우리 모란봉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대흥교회, 잃어버린 대흥교회의 즐거움들을 저희가 하나씩 되찾아가고 수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고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가 두 번째 성전을 같이 짓고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대흥교회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지난 찬양경연 때 뭘 느끼셨는지 우리가 두씩 짝을 지어서 난 너무 행복했어, 즐거웠어 이렇게 같이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표정은 3일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신 거. 그날만 생각하면 여전히 행복하시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면 이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벌써 28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읽어 오시는 분들이세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집에서 뭐 하고 오셔야 돼요? 미리 베드로전서를 읽고 오시면 설교가 훨씬 더 쉬워요. 은혜롭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 목사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배워가면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28장 다 끝나고요. 마태복음 같이 나누는 수요일, 금요일이 제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이 참 놀라웠어요. 거의 신학자 수준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학생들을 면담을 하셨는데 그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게 돼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뭐가 힘들었느냐 물어봤는데 남학생들은 대부분 군대 간 게 힘들었다.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군대 간 거예요. 여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살아오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남자친구가 군대 간 게 제일 힘들어요. 실화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이건 정말 우프다, 웃기고 슬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뭘 배웠냐? 남학생들은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 여학생들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되겠다. 그게 그 서울대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거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오늘 젊은이들은 서울대생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 거대한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주변 사회에 교과서 국정화가 어떻고 프랑스의 테러가 당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가 세상에 대한 도전이 없으니까 고민도 없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헬 조선 이렇고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20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헬 조선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데 더 마음의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돼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갈 거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군대 갔다 온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남친이 군대 간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눈을 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27장 66절에 보시면 경비병 보초를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다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왜? 훔쳐갈까 봐. 그리고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일요일, 주일 아침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무덤을 보려고 간 사람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도 갔을 거고 또 다른 여자들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두 마리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두 여자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여인들이 목격한 부활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맥네일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을 비우고 그리고 제자들이나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올 때를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둘러내고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지하 동굴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동굴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내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은 비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데 이 천사들은 어땠습니까? 3절에 형상이 번개 같고 눈은 눈처럼 희었다 그랬어요. 그 번개 같은 형상, 눈처럼 흰 옷, 그들의 존재의 순결성, 존재의 거룩성,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보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거룩함을 보고 그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죽은 듯이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천사들이 여자에게 증언을 합니다. 천사가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왔는지를 이미 아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증언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워있는 곳을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지금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덤이 다 열리고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이 열리고 우리는 다 부활하고 무덤은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무덤도 다 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무덤은요, 모든 인간이 마지막 가는 장소가 무덤이지만 무덤은 무섭고 으시시한 곳이 아니라 무덤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썩은 몸이,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미국의 PCUSA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단에서 매년 목사님들에 대한 신앙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게 PCUSA 교단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PCUSA 소속 목사님들 중에 10명 중 6명, 7명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글쎄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6, 7명.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도 무기명이니까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못 믿겠다. PCUSA가 동성애를 찬성하다가 지금 한인 목사들이 대거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는 다 교회 건물을 교단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LA의 한 교회가 PCUSA를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안 내주는 겁니다. 이 건물이 7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면 약 70억 정도 되는, 70억, 75억. 그런데 이 교회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700만 불짜리 교회를 포기하고 나와버렸어요. 대단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왜?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천사들이 전한 이 메시지를 나는 믿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여자들이,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울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어디가 계세요? 갈릴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쁨과 무서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 크리소스톰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누구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자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그랬습니까? 갈릴리. 그래서 오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래서 여자와 갈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개의 단어예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여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여자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그러므로 세상적 관점에서는 무가치하게 보이고 세상적 관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인정받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군대 소장으로 예편하신 조주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신앙의 스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십니다. 한글을 읽고 쓰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매일 교회 예배당 마루를 걸레질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밭에서 일하실 때에는 항상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네 아줌마들이 샌대요. 몇 곡이나 부르나. 보통 20곡 내지 30곡을 그냥 종일 부르면서, 그래서 너무나 찬송이 은혜로워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구원받은 동네 아줌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종일 찬송을 부르세요. 밥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1945년에 해방됐을 때 이분이 그 충무에 계셨는데 충무에 연병이 도져가지고 아이들이 특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연병이 옮을까봐 애들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만지면 옮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공동묘지에 다 그 장사 치러지고 그 공동묘지에 묻어준 분이 자기 어머니시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희생,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내 신앙의 스승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거지들이 자주 오잖아요. 옛날에는 밥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얼른 자기가 먹던 밥을 내주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물 한 컵 마시고, 여전히 배는 고프니까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많은 그 여선교회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성과 갈릴리, 교회 안에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거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받았다. 받은 걸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한 강도 이야기, 이분은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책을 많은 분들이 즐겨 읽으시는데, 한 강도가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천국 입국 심사관이, 마치 공항 입국 심사하듯이 입국 심사관이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이 한 강도가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내게 천국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해 주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난 그 말을 믿고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유대인의 왕인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안다. 어떻게 아느냐? 죄패를 봤다. 그 십자가에 써 있는 그 죄패를 누가 썼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썼냐? 아니다. 빌라도의 아이디어였다. 그 죄패를 보고 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했는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자 입국 심사관이 도장을 꽝 찍으면서 통과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좀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믿으십니까? 정말 다시 태어났나요?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의 친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산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죄에서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임스 로빈슨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한 교회에서 2주간 전도대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남자가 갑자기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만 고백한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청산하라고 설교자가 요청을 하자, 제임스 로빈슨 목사가 요청을 하자 그가 자기 죄를 청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부인의 집에 찾아가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집에서 뭘 훔쳤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청산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부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훔쳤던 물건을 다시 새 걸로 사서 그 집에 돌려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부인이 그 집회에 그 남자를 다시 따라갑니다.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삶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죽은 자, 산 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과거의 죄를 청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한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 속에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무덤을 열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형체로 바뀌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를 정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가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의 욕구로부터, 죄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에서 영적 성숙을 가리키면 대부분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대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는 도전을 받고 더 성숙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 뭔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한쪽은 뜨거워지거나 한쪽은 나는 안 돼 이러고 좌절하거나 한쪽은 그러시거나 마시거나 별 반응이 없다. 열정을 갖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대요. 왜? 포기도 반응이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인데도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데 자기는 스스로 성숙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난다. 왜 자기를 착각하는가? 이 사람들은 영적 성숙을 뭐로 생각하냐 하면 신앙의 연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서 섬겼다. 내가 오랫동안 뭘 했다. 이 신앙의 연륜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도전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어른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죄가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다스리질 않아.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을 못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죄가 자꾸 역사하고 사탄이 시험을 하고 죄가 역사하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한 걸 믿는다. 그래서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와야죠. 이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살고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염려나 하고 이기심에 빠져 살면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를 정복하신 주님의 승리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나요?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뭡니까?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예요? 미용실에서 머리 잘못 잘라놓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게 뭡니까? 점점 몸이 뚱뚱해서 옷이 안 맞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말과 행실에 거룩해지지 못하는 게 정말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해지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두 번째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영성의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에 붙어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수능할 때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선물을 주고 수능 끝나면 또 선물을 줍니다. 수능 전에는 어떤 선물을 줘요? 시험 잘 보라고. 옛날에는 막 도끼가 달린 볼펜, 잘 찍으라고 포크 이거 선물로 주고, 젖 먹던 힘 다하라고 젖병 선물로 줬어요. 그 다음에 팍팍 밀어준다고 이태리 타올도 선물로 주고, 소원 팔찌도 있어요. 소원, 이 팔찌만 차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다 장사 속이죠. 소원 팔찌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뭐 마야 팔찌도 마케팅에 나왔던. 이렇게 해서 애들이 시험 보고 시험 끝나면 다시 그동안 고생했다고 수능 끝나고 다시 선물을 줘요. 그러면 부모가 백화점에서 몇 년 전에 조사했는데 부모가 사주고 싶은 선물은 정장이나 구두, 아이들이 받고 싶은 건요, 아이패드, 갤럭시 탭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요, 성형수술권, 눈을 좀 째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은 성형수술, 여자아이들은 성형수술. 그런데 올해 아이들한테 SNS를 통해서 올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합격 증서라 그랬어요. 이제는 재수하는 것도 애들한테는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에요. 또 자기가 재수하면 부모에게 너무 큰 짐이라는 걸 애들이 알고 정장도 필요 없고 노트북도 필요가 없고 아이패드도 소용이 없고 합격 증서 달라고, 합격 증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합격 증서 받으면 그 다음엔 또 학교 다녀야 되죠. 또 취업 합격 증서 받아야 되지. 결혼 또 해야 되죠. 이렇게 애들이 인생이 점점 더 좁은 길이 되어져 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염려와 한숨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되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예요. 절대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국가를 개혁하려면 두 가지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제도, 또 하나는 국민이라 그랬어요. 제도가 없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국가는 개혁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도와 국민이 같이 따라가야 그래야 한 나라의 국가가 성숙하게 개혁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집을 하나 지어도 집주인하고 건축회사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설계도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국가도 그래야 된다. 국민과 정부가 그리고 국가기관과 기관들이 서로 열심히 대화를 나누어서 의견을 조율해서 그래서 가장 완벽한 제도와 성숙한 국민이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정부, 모든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국가가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가 지난 주일날 지역교회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한마음 찬양 축제를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회 장로님들,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남녀선교회 임원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2014년도 남녀선교회 회장단입니다. 2014년도 남녀선교회 회장단에게 제가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역교회 활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장단이 돼서 담임 목사가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회장단들이 정말 즐겁게 제가 요청하는 대로 모든 교회의 에너지와 관심과 조직이 지역교회에 다 쏟아질 수 있도록 가만히 계셔 주셨어요. 그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지역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지역교회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야 이게 지역교회구나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혁해내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 땅에 재현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행해내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아주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보내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 망가진 인생, 아무 쓸모없게 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자기 인생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셨다면 내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의 앞에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시애틀에 프랭크 루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3년간 관절염으로, 아주 악성 관절염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 이분의 유일한 소망은 죽는 거예요. 이건 치료제가 없습니다. 고통만 덜어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병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분이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시라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23년 하나님 왜 날 살려두셨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게 그냥 먹고 누워만 있는데 왜 날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다. 죽여달라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을까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기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너무나 많은 장애우 환자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우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자기 24년간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심정인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가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혼자 편지를 쓰다가 어떤 때에는 한 해의 편지를 14,000통을 씁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1년에 하루에 거의 3통, 4통 내지 5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장애우들에게 편지 보내는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시애틀에만 있다가 이게 캘리포니아 동부 쪽으로 이 모임이 확산되기를 시작해서 이게 미국 전체 그 주마다 장애우들에게 편지 써주는 모임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병상에 누워서 온 힘을 다해서 장애우들을, 가족을 위로하고 장애우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다가 방송까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장애우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쓴 편지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방송, 집필, TV 방송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23년 만에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면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소명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유익한 그릇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6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